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궤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날 게 뭐 있느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뭐냐, 가룟 유다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은 극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 논리로 유대인들이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리라.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가로사항인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여기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는 말은 내가 어리석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처럼 말을 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들이 잘못된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이 세상을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잘 나가는 걸 싫어해서 요셉을 시기하다가 형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다가 어떤 형제의 제안으로, 야,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으면 죽을 거야. 물론 이제 그 형제는 나중에 형제들이 조금 좀 그 열기가 가라앉았을 때 슬그머니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루벤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집트의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야, 저거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애굽에. 팔아먹었더니 요셉이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더니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아와 그 흉년의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약 정말 영웅이 됐죠. 똑같은 구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을 우리가 판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야. 우리가 요셉을 안 팔았다고 해봐. 요셉은 총리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지. 요셉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야. 너를 우리가 키워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접근법을 시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됐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꽝 잡는 게 매다.
방법이 어찌됐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선해야 되고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아주 방법이 교활하고 악한 방법인데 결과만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관계에 이런 계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었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의 동산에 악이 찾아와요. 그래서 간교한 뱀이 사단을 꼬드겨요. 사단이 들어가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꼬드기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따먹어. 이게 사람들의 논리예요. 큰 문제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따먹어. 따먹었어. 자기 혼자 먹기만 좀 미안했는지 그걸 따다가 아담에게도 주었어. 누가 그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다 주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까? 하와 없는 세상, 그냥 같이 죽자. 그리고 아담이 같이 먹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러브 스토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아담,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예, 하나님. 글쎄, 하나님이 제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로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따다 주었지 뭐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담의 갈빗대를 왼쪽에서 뺐을까 오른쪽에서 뺐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어느 쪽인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와, 넌 왜 따먹었어? 제가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 뱀이 와서 저에게 자꾸 따먹어 보라 그래서 안 죽는다고 그래서 따먹었죠. 핑계. 자꾸만 자기 합리화. 모든 잘못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는 있어요. 왜? 인간 자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거나 만드시지는 않아요. 유혹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옳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여도 심판을 받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궤변을 들어놓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접근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지파,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과 같은 족속이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희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는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한다 하자.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됨과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감람나무 원가지인 이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무에서 너희들이 진액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누려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을 괘씸하게 여겨 그 원나무를, 감람나무인데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먹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어. 이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셨거늘 이방인인 너희가 잘못할 때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르실 수 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 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 돌멩이 같은 것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긍지와 그러한 그 선민의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고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사용한 늘
도구는 핑계였습니다. 핑계. 근데 우리가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굉장히 부강해졌을 때, 여러분 범죄는 꼭 그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범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나갈 때,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할 때, 그때 범죄의 문이 열리게 돼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분노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불륜을 저지르거나 어떤 여자하고 만나고 있는 남자들, 또 어떤 여자들은 또 어떤 남자를 또 몰래 만나고 있어. 남의 유부남을. 돌아서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자꾸 가면 안 돼요. 다윗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흑심을 품고 자기 침실로 맞아들입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면 인간은 쓰게 돼 있어. 입에서는 다나 네 뱃속에서는 쑥같이 쓸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범죄를 완전 범죄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왔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묻고 우리아 너 고생했다. 집에 가 자거라. 그랬더니 그 충신은요 집에 가지 않아요. 그 성 안에서 그냥 괴로우니까 술 먹고 그냥 어디 처마 밑에 같은 데에서 누워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너 왜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 자겠습니까?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둘째 날도 안 가요. 나중에 다윗이 편지를 써줍니다. 요압에게. 요압,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퇴각을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그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전사가 아니에요. 다윗이 죽였죠. 집요한 거죠. 아무도 몰래 완전 범죄처럼 이루어지고 요압하고 다윗만 아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위장된 아주 전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아련하고 이렇게 했겠죠. 다윗 왕께서 시간 되시면 저와 잠깐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많은 소유가 있고 양과 소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한 아낙네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그 부잣집에 온 손님 때문에 자기 거를 잡지 않고 남의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냐고. 당장 끌어오라고. 당신입니다. 정말 멋진 소설이죠. 그때 다윗이 여기에 성경에 표현은 안 됐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와 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은 그때 자기 백성이 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다윗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합니다. 인간이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꾸 잘못한 것을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다고 전부 다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합시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그랬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팔아먹고 나쁜 짓 해서 좋은 결과 됐으니까 우리도 다 나쁜 짓 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깨끗하게 지켜 살 때.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일삼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곳을 찾아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위축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숙제 다 해놓고 공부 잘하고 시험 성적 잘 받아놓은 애들은 아빠가 기다려줘요.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 없을 때 놀던 애들은 엄마 아빠 오는 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우면서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 가는 게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방법이 반드시 선해야 돼요. 핑계대는 사람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 몸 안에는 DNA 자체가 동성애의 DNA가 있어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을 왜 나쁜 의도로 쓰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DNA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도둑에 DNA가 들어가지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깜빵에 가야죠. 바울은
이런 잘못된 궤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리석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것 자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한다. 유명한 플라톤이 사람들이 플라톤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하지 않은 말을 퍼뜨렸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억울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플라톤은 내가 저들에게 변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힘있는 변명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알아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당연히 잘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교리가 우리의 삶을 악용하는 도구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